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우리, 늘 티끌과 같은 우리를 붙드셔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의 깨달음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위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또한 태풍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무성도들의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두가 함께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믿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가나 작곡가 또는 화가 등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걸작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림을 공부하지 않은 저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죠. 이렇듯 걸작은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들어낸 주인의 솜씨를 뽐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사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연 만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웅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걸작이겠습니까? 오늘은 다소 엉뚱한 대상을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소개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하기가 좀 힘이 드는 대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즉 성도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할 때 기분은 좋으나 이 현실적인 경험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하기에는 늘 부족한 우리, 늘 죄를 반복하는 모습들, 교만하여 자주 넘어지는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이 될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걸작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로서 가지는 가치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늘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이 호칭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크게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장인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성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작품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도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또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8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그 어떤 자리가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대가를 치룬 것이라면 선물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정당한 거래라고 불러야 하겠지요. 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에 있어서는 철저히
일방적인 은혜, 일반적인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으심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창조하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솟구쳐 오르게 하실 그때에, 그리고 그 펼치신 만물에 이 각색의 동물과 식물들을 가득 채워 넣으실 때에 누가 하나님을 도왔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돕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으로 변모한 것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도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에 가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로 인해 거짓된 가르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식의 가르침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백 번씩 바뀌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그리스도의 피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마치 이러한 그림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이가 길을 건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은 마치 아빠 손을 꼭 잡고 위험한 길을 건너는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손 꼭 잡아. 그런데 왜 아빠 손을 꼭 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 만약에 아빠 손을 놓아버리면 아빠도 확 놓아버릴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손을 놓더라도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설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의 손을 힘있게 꼭 잡고 가면 아이의 손에 힘이 빠져도 안전한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길을 건너갈 때 내가 건너갑니다. 분명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분명 성도 자신이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의 힘에 의해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후 행동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손을 꼭 안 잡으면 너가 죽든 말든 나는 너 놓아버릴 거야. 하나님을 그런 몰상식한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이들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에 이를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냥 그 계획대로만 이루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심지어 죄 가운데 살아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나 성경은 이를 이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라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선택한 대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라고 베드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자로 등장하는 사탄의 그 속삭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선택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형제들을 세우는 자로 만들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의지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아예 지을 수 없는, 의지가 없는 상태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꼭두각시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모습으로 놔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아버지처럼 아이가 실수하고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욕지거리를 내뱉는 그 상황을 그냥 함께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자로 교육되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악을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난로의 뜨거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이 난로는 뜨거우니까 절대 만지지 마 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난로에 절대 손을 대지 않도록 하고 싶지만 사실 아이를 가르칠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 난로 가까이 손을 대고 고통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것 외에는 난로의 뜨거움과 위험성을 가르칠 방법은 없습니다. 난로로 인한 고통을 알게 된 아이는 결국 스스로 난로에 손을 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결국 스스로 선을 택할 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좌절할 수도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내 연약함과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강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성도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성도는 매일 나 같은 자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끝없는 연약함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혹 교만함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게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보여주신다면 아프지만 끊임없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자꾸만 죽여 나가야 합니다. 분명 내 손이 난로에 손을 집어넣어서 손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좋다고 웃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옛 습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죄악과 결국 계속 싸워나가는 자들, 그렇게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작품은 자신이 만들어질 때 어떤 공로도 보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논의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왜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도 구원하실 것이지 않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행위는 결코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 열매인 것은 확실하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맺는 것은 아니다. 분명 선한 행위는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기준은 딱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는 이제 선한 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작품을 통해 결국 보고 싶으셨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행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거저 받을 수 있으니 나는 막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작품을 빚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차차 에베소서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하나씩 다루게 될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아주 쉽게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의를 드러내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돕거나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본 자들만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라는 사람들에게서 만약 참된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말씀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그냥 쉽게 말해 대충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거울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우리 얼굴을 훤히 들여다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거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오해하게 되어지지요. 이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입니다. 즉 동경입니다. 얼굴의 윤곽 정도만 보였지 자세하게 얼굴을 볼 수 없던 시절입니다. 즉 말씀을 읽고도 행함이 나오지 않는 자는 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에 자신의 본 모습 또한 모르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온유함이라고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헬러 단어가 참 희한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몸을 치료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죄악과 나의 마음을 다 수술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받은 자들은 죄를 알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 올라간 사람이 부끄럽다고 옷을 입고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옷을 고집할 때에 수술은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 옷을 찢어서 상처를 내 보여야 수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더러운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이성에 들어와서 깊은 사고를 하게 되고 그 깊은 사고와 함께 선택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작품들, 죄에서 떠난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선한 일을 선택하며 행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걸작품을 자랑하기 위해 많이들 애쓰고 노력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꺼내보시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 보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명 각자마다의 삶의 목표가 있겠지요. 아이들도 다 꿈이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모든 것의 바탕에 하나님의 목표를 두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선함을 이 세상에 보여내기 위해 더욱 달려나가는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이 세상에 보여내기 위해 더욱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온전한 선함을 이루어내도록 늘 연구하고 늘 깊이 보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함께 시간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간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도 함께 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좌절하지도 또한 교만하지도 말게, 그리하여 온전한 성도의 자유를 만끽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나간 우리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선한 행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온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성도들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와 당회와 중직자들 섬길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지혜롭게 코로나 사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 이익만을 쫓는 그러한 집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기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나간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이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보여내시는 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하신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가 없기에 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뜻대로만 내 목표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도 교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더욱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 참으로 나의 이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 그 온전한 선한 자들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주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